자, 유대인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일어났는가? 결국 질문입니다. 선악과에까지 돌아가서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을까? 겉으로는 에덴 동산을 쫓아냈죠. 쫓아냈어요. 버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쫓아내는, 서둘러 쫓아내시는 과정에 짐승을 잡아 옷을 입히고, 가죽옷을 입히고 내보내실 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실 때, 그게 과연 버리신 건가? 유대인을 하나님은, 이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버리셨을까? 그리고 2000년 만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질문이 그래. 아담과 하와, 유대인, 우리, 과연 나를 믿는 믿음의 종들. 초신자일 때는 보통 이런 질문을 하지 않죠. 신앙이 자라고 주님께 대한 어떤 헌신도 있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칭찬을 받을 만한 어떤 성숙된 자리까지 왔을 때 어려움을 당할, 그 어려움 속에, 그 지독히 힘든 속에 우리는 그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과연 나를 버리셨는가? 이제 나를 쓰지 않으시는 건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실 수도 있으실까? 이런 질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아담과 하와 사건 때부터 지우개를 칠판 지우개 지운 것처럼 찍 하고 다시 천지창조 다시 나오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능성이 1도 있어서 그걸 보고 그래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가능성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구원을 줄 만한 이유가 1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은혜로 구원을 했다는 것은 그분은 영원함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무슨 짓을 한다고 에이 나 싫어,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애초부터 시작부터가 근거가 없는 자들이, 그를 받아들이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심, 그분의 영원한 속성과 성품과 긍휼함을 따라서 그의 은혜로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또 우리를 갖다가 버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론에서 그랬잖아요. 진짜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 자꾸 이렇게 헷갈린 생각을 하는 거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경륜과 깊이와 진짜 자기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요. 우리 잘 몰라서. 근데 주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시작한 사랑을 중간에 너 잘못했네, 취소,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사업을 동업하자, 그래? 그럼 한번 하지 뭐,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다 투자하고 나는 그냥 기술 좀 도와주고 좀 이렇게 동업을 해야지 하고 뛰어든 사람의 사업하고, 자기 아들 생명값으로 받은 무슨 뭐 보험금이라든지 그런 걸 전부를 걸어서 사업한다 그러면 그 태도가 같겠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시작한 사랑이에요. 대충 하지 않으세요.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시작한 사랑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나 혼자만 있을 것 같고, 막 그런 헷갈리는 시간들을 우리는 이해 못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들일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잃지 않으세요. 절대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의 시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인간이 악하고 미련해도, 도박도 그러잖아요. 중간에 못 끊잖아요. 왜? 지금까지 나름대로
들어간 게 있으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 한 번을 그것도 얼마라고 그러다 폐가망신하는 거 아니에요. 마약도 중간에 못 끊고. 아니 이 땅에 제일 지저분한 마약도 또 이런 도박도 못 끊는데 뭐 하다못해 게임도 중간에 애들 멈추고 보세요. 못하게 보세요. 난리를 칩니다. 근데 하물며 진짜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준 진짜 사랑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끊겠어요? 우리는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두고 산 그분의 사랑은 결탄코 포기하지 않고요.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세요. 이제는 뭐 선악과에서 우리가 깐죽거리며 질문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왜 만드셨습니까? 뱀이 올 때는 몰랐습니까? CCTV라도 달아놨지 뭐 그래야 되지 않은가요? 뭐 이런 거 자꾸 불안전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사망의 은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주님의 의미로 이미 끝났어요. 지금 가도 천국이에요. 우리는 축복합니다. 근데 왜 사는가? 왜?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사명에 대한 순종의 또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조금 무지하거나 병들거나 그렇잖아요. 심해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사명이 종결이에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불의가 있다 그러면 그냥 집에 와라 쉬어라. 그래서 사명이 종결이지. 너 순종 못했구나. 너 지옥. 그 아들을 보고 용서해 준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 좀 부족했다고 취소. 그러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원리를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영원한 그 사랑을 가볍게 취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스라엘 구원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구원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우리 구원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잘 선택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종교인데 우리가 왜 믿냐? 유대인의 종교를 우리가 믿나? 우리는 우리 종교를 믿자.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 왜 자꾸 이렇게 수입품을 얻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역사를 왜 자꾸 우리의 역사처럼 생각하느냐? 막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방 종교 중에 좋은 종교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원래요, 이스라엘만 선택해서 이스라엘만 구원인데 그들에게 주님이 드디어 오셔서 이제 율법으로는 그들이 의를 얻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구약 약속에 의해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제사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님이 선포했을 때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확 제자를 거듭해서 일어났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한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거절해요. 예수님이 죽고 그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역으로 유대인 시간을 멈추고 이제 남은 자들을 추수한 다음에 이제 거절한 사람들은 예수님까지 거절하고 교회를 핍박해 죽이는데 뭐 설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옆에다가 이방인에게 구원을 터뜨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거예요. 우리 신앙. 합법적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이방을 열어버리고 막 부흥을 터뜨리면서 복음의 증거가 이방인에게 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유대인들이 시기하기까지 우리 안에 대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 네. 그래서 은혜가 들어오는 통로가 절대적 구약, 신약, 약속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육신적으로 지켜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 안에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이에요. 믿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믿으란 얘기지, 말씀은 주셨는데 말씀이 행위로 그냥 규칙 정해서 하는 반복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말씀이니까 말씀 있는 것을 떠나지 마라, 말씀과 동행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장에 넘으면서 이제 예정론에서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래서 유대인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까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불면 안 돼요.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는 똑똑하다. 때로는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그 말은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그 말에 그 원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나같이 경건한 자가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냐고. 나 정도는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는 좀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러시고, 왜 이제는 이제 멈춰야 되는 거 아니시냐고. 왜 나를 버리시냐고. 이게 그 배경이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엘리야 까불지 마. 너 혼자 남았거늘? 웃기지 마. 7,000명 있어. 이 뭐예요? 남은 자예요. 마지막 때는요, 어마어마한 남은 자가 있어. 근데 아직 안 드러났어. 표면에 드러난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이야. 그 누가 제일 헷갈리냐면 원수가 제일 헷갈려요. 원수는 엘리야 하나만 죽이면 되는 줄 알고, 원수가 이세벨을 시켜가지고 야, 저 죽여라 하고 타겟이 하나면 쉬운데, 나중에 마지막 때가 딱 되면 남은 자가 드러날 때는요, 7,000명이 동시에 일어나. 엘리야 같은 사람 7,000명이 동시에 일어나 버려요. 지금은 드러나 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 때로는 우리 시우 같은 어린아이 같은, 이 아이들이 춤추고 찬양할 때는 막 기적이 역사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온다고요. 85세, 나이가 지금 85세가 되는 갈렙과 같은 사람 아직 숨어 있어. 다 끝났네 하는 사람이 갑자기 산지를 정복해버려.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곧 있으면, 아직 무명의 사람, 알려지지 않는 개척교회 권사님이에요. 지금 나이만 들고 눈도 침침하고 자기도 자기 나이를 헷갈려하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봐도 매일 골골하고 이렇게, 그런 우리 자신이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기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잠금동산이에요. 감추고 있어요 지금.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나팔을 불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남은 자가 확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남은 자냐면 무덤에 자고 있는 자 중에 남은 자가 있어요. 곧 있으면 나팔 불면 무덤에서 예수님 당시처럼, 무덤에서 벌떡벌떡 뼈다귀 연합돼서 군대로 참전한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문명의 사람, 알려지지 않는 사람, 진짜 중심에 준비되어 있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비된 사람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엘리야 플러스 7,000명이 남은 자예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엘리야만 드러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가장 어려운 시대다. 자꾸 그렇게 절망적인 말 하지 말라니까요. 무슨 한국 교회가 뭐 지금, 자꾸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일 영적으로 어둡던 시대가 아합 시대, 이세벨 시대 아니에요. 엉망이잖아요, 엉망. 그때도 엘리야 플러스 7,000명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마른 뼈다귀 골짜기를 이룬 그 모습이 실사판이 그 시대인데, 그 시대에서도 7,000명의 의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몇몇 유명한, 우리가 인정할 만한 몇 명한 어떤 목사님, 사역자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도 7,000명이면 지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에도 그렇고 지금 핍박 속에서 엄청나게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배도했다. WC 다 망했다. 동성애, 차별법 국가 막 다 전복됐다. 뭐 벌써 공산화 다 됐다. 뭐 별 얘기를 다 해.
뭐 청와대에 무슨 뭐 도청이 다 됐고 정부가 간첩이고 뭐 아이고 설령 그럽시다. 다 빨갱이다 빨갱이다. 근데 왜 그것만 보냐고요. 이미 빨갱이 국가가 되어 있는 북한, 중국이나 베트남 속에 엄청난 믿음의 의인들이 지금 핍박 속에서 당당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고 세계를 품고 중보하는 기도가 있는데, 우리는 어둠을 보고 문제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는 사람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현장이든 그곳에서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만 보이면 끝난 거예요. 이제 전도도 되고 사역도 되고 사업도 되고 돌파가 되는 거. 그 문이 안 보여.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전부 빨가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은 그 전부 빨간 곳에 은혜가 보인다고. 은혜가 예비된 사람, 남은 자가 있음을 안다고요. 그래서 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남은 자가 다 빨간 줄만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7,000명 이상의 남은 자들이 그 준비가 돼 있어요. 이미 다 뿌리면 나온다니. 뿌리면. 그래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는요 엄청난 남은 자들이 있어요. 죽어갑니다. 아합의 시대도 7,000명 오면 지금 이 시기에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남은 자로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다 여기저기에서 새벽마다 999 비둘기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고요. 기다리고. 우리는 어느 날 보게 될 거예요. 다 보게 된다고요. 그게 안 보이니까, 은혜로 보는 눈이 없으니까 세상은 망했다. 심지어는 교회도 망했다. 교회도 다 죽었다. 타락했다. 무너졌다. 믿는 자가 다 사라졌다. 텅텅 빈다. 그건 눈으로 보이는 일이고, 눈으로. 언제 교회가 숫자로 뭘 해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숫자 모으기 시작했나요? 지금 숫자로 이기신 적이 없어요. 진짜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이 마지막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때가 와요. 주님이 남은 자를 통해서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들과, 그 남은 자들과 플러스 이방인 중에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만들 자들, 선두주자들, 이들의 연합을 통해서 대부흥이 터져요. 마지막에. 그래서 유대인의 거절자들이 그때 시기함을 받고 돌아올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시편 134편 형제연합인 거예요. 그 형제는 이스라엘 형제가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와 그 형과의 통한 형제연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그 큰형이 탕자가 돌아오니까 시기가 나죠. 그래서 연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빌라델피아 이방인 아시아 7교회잖아요. 유대인 교회가 아니라. 거기 형제 사랑을 이루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 형제들이 하나가 됐을 때 환난을 보지 않는 특권을 누립니다.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야긴, 여호야긴, 유대인 왕을 상징해요. 여호야긴 왕. 똑같아요.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 야긴, 여호야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똑같은 여호야긴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유대인을 상징해요. 보아스, 우리가 아는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6기에서 나오는 보아스가 누가 떠올라요? 룻이 나오죠. 룻. 이방인을 통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건. 그래서 형제는요, 성전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에요.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사람과 죄인과 같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비교되는데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밀합니다. 비밀함.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거 지금 현재 국제 정세 보세요. 혼돈입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완전 미국 자체도 지금 흔들리고, 지금 뭐 IMF 터진다고 난리고, 지금 미국 물가가 폭등하고, 지금 미국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중국 패권 또 소련 패권 서로 막 난리치고 국제 전세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갈팡질팡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수출의 거의 30-40%가 지금 전적으로 중국인데, 중국을 놓칠 수도 없고, 중국을 붙잡자니 미국하고 힘들고, 또 미국 붙잡고 가자니 중국이 또 뭐라고 자꾸 그러고, 둘 다 믿을 수가 없는 국가들인데, 이 국가가 살려면 잘 이걸 정경을 잘해야 돼요. 잘.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얼음판 거는 것처럼. 미국은 미국대로 압박을 넣고, 너 우리 편 쓸래? 우리하고 줄 서야지. 맞는데 우리의 우방인데도 불안해. 그리고 자꾸 이상한 걸 막 시켜. 뺏어가려고 그래, 조폭같이. 우리 좀 잘 산다고. 그러니까 미국 나쁜 놈 그러기도 좀. 그렇다고 또 중국으로 갈 수도 없고, 그죠? 또 중국을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지금 현재. 막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근데 살 길은 어딘 줄 아세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이나 이 땅의 마지막 국가들이 생존하려면 유대인에게 붙어야 돼요. 유대인. 이스라엘하고 무역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점점 이스라엘 영향력들이 더 강력해질 거예요. 미국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못 버려요. 이스라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어떤 나라든 유대인과 연합해야 돼요. 종교든 문학이든 경제든 국제정세든 이스라엘과 연합해야 돼요. 이스라엘 대적하고 이스라엘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을 철저하게 평화망한다고. 절대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과 연합이고, 그 연합할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부흥케 하는가. 하나님 부흥을 주셔서 시기하게 할 만큼 해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이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같이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돼. 농담이라도 이스라엘을 욕하면 안 돼. 자기 부모 욕하는 거와 똑같은 거. 왜? 그게 내 구원과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축복한 자는 형통하리라. 샬롬, 샬롬, 그 말은 이스라엘 축복이라는 소리예요. 예루샬롬, 예루살렘, 샬롬,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냥 형제님 샬롬, 우리 샬롬, 이건 우리식으로 표현한 거지만 사실 원래 말은 샬롬, 샬루, 샬롬, 카도시, 카도심, 다 성전. 예루살렘에는 성전 이야기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하고, 이제 일어나라, 깨어라. 그게 기도라고. 기도. 그 기도하면 내가 산다니까. 아멘. 아니 웬만큼 해봤지만 안 되는 영역이 있죠, 우리 삶에. 어제 말씀드렸죠. 그것도 붙들고 신발까지 갖고 와서 정성과 믿음을 가려가는데, 그 시대는 갔어요. 옛날 시대는 그랬고, 요즘 우리가 신발 들고 와요. 버려 그냥. 충분히 집에서 교회 가라고. 분명히 말 전하고, 안 오면 버리고 오라고. 버리고 더 나가. 선교로 가고, 더 남편 카드 가지고 와서 써버리고 나가. 더 앞으로. 그러면 이제 질질 따라온다고요. 물론 남편과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충분히 기도했으면 이제는 버리고 예루살렘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면 따라온다고요. 다 따라오게 됐어요. 기도밖에.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도 공급되고 연합이 되고 나라도 살아요. 대한민국이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시청 앞에서 좌파 우파 애국운동 막 이제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위해서 샬롬 샬롬 예루살렘 하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쾌유 축제, 더러운 축제하지 말고 이스라엘을 향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할 거야. 아니 교회가 미쳤나 봐. 이스라엘 정교를 막 노래하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러지? 막 하면서 충격받고 그들이 깨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축복하고 나가요. 왜? 그게 우리 구원이고 우리가 형통해요. 예루살렘은 축복할수록 우리가 형통해요. 어느 정도 형통하느냐? 이스라엘이 정작 우리를 시기할 만큼 형통을 줘요. 하나님. 그게 원리니까. 그 주님과 상관없고 이스라엘과 상관없고 그냥 나를 복 달라고 막 그래서 복이 안 와요. 그렇게 혹시 오는 복은요 탕자되는 복이라니까. 달라고 해서 준 몇 달러 4달러 그거 받아가지고 나가서 망한다고요. 그렇게 준 복은 망해요. 우리가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달라 해서 나간 탕자를 보세요. 우리는 복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복을 주시고 시기하도록 부어줘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17절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시기함인데 시기함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셨냐면 접붙임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진짜 미치는 거예요. 진짜 접붙임.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시기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원 가지를 잘라내 버렸어요. 아니 원래 잘 키운 나무 가지가 꺾이겠어요? 안 꺾인다고. 꺾였다는 말인데 꺾였다는 말은 접붙이기 위해서 꺾인 거예요. 그건 누가 꺾겠어요? 주인이 자른 거예요. 잘라 접붙이려고. 생각해 보세요. 원 가지를 잘라내고 근본도 없는 야생에서 자라는 돌감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거기다 접붙이면 원 가지는 행복해요? 왜 내 팔 자르냐고. 왜 이게 사랑이 하나님 우리 버리셨냐고.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 시기하는 거 시기. 그리고 우리가 먹어야 될 똑같은 양분을 접붙인 이 외부에서 근본도 없는 야생에서 자란 모양도 없는 그 나무 가지가 왜 우리하고 한 밥상에서 우리 뿌리에서 원 가지에서 나오는 유대인에게 줄 축복을 그들이 또 받느냐 이거예요. 함께 양분을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느냐 이것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이게 시기함이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돌 감람나무 야생 감람나무 가지가 함께 진액을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네. 그 가지가. 그러면 원 가지가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그래 이게 시기할 수밖에 없는 원리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감람나무. 자, 참감람 나무를 일부러 꺾으셨습니다. 잘라냈습니다.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쳐붙이려고. 일부러 잘라내고 그 자리에다가 돌감나무 가지를 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돌감나무가 이제는 참감나무 뿌리에서부터 올라온 진액을 함께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어요. 원래 돌감나무는 야생에서 관리하지 않은 감람나무에 모양도 형편없고 나무 품종도 좋지 않고 잡초같이 생 잡초. 열매가 맺혀봐야 얼마나 맺히겠어요. 근데 나와 똑같은 뿌리에서 진액, 관리된 좋은 땅에 심겨진 뿌리에서 진액을 먹으니 이 돌감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니까 시기가 나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세상에 돌감나무가 담을 넘어서 걸어와서 살짝 옆에 끼어 앉아서 뿌리 옆에 내리고 그 땅에 심겨지나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원래 출신이 돌감나무 이방인이라. 다 버리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해. 누가 지금 6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온 내 인생이 뿌리를 뽑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나라는 존재의 가지를 잘라내. 난 땔감으로 쓰나 보다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걸 들고 참감람나무 가지를 자른 곳에 나를 접붙여주네. 야생에서 빨아봐야 나올 게 없어. 양분도 없고 이미. 근데 가장 좋은 나무 가지에
참감나무 가지를 꺾어버리고 나를 거기다가 심어줬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방인의 모습은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를 거기다 접붙여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은혜를 맛보고 유업을 잇도록 함께 받는 자,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도록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원래 그 뿌리가 예수님이고 뿌리에서 나머지 이 참감람나무 가지들도 유대인들도 뿌리인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는데 우리도 예수님에게 참여해서 뿌리에서 진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내가 원 가지 나도 뿌리에서부터 진액을 얻는 자야 하면서 교만해서 까불면서 이 원 가지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너도 꺾여. 그들이 왜 꺾였는 줄 아니? 믿지 않으니까. 근데 교만한 거죠. 믿지 않고 교만하니까 꺾인 건데 원 가지도 잘랐건을 너는 뭐 괜찮을 줄 아니? 너도 꺾여. 그 얘기입니다. 불신하면 끝나요.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참감람나무든 돌감나무 가지가 와서 접붙인 은혜를 받은 감람나무 가지든 모든 가지는 자랑할 게 있다면 뿌리를 자랑해야 돼. 뿌리를. 근원을 자랑해야 돼.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 비의 원리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꺾여 밖에 버려 마르느냐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임재 안에 있어야 돼요. 소속감 얘기예요. 접붙임이란 뜻은 소속이 됐다는 거예요. 소속은 원가지인 참감람나무는 그 진액을 온전히 빨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영적인 소속이 약해지고 뭐만 남았느냐? 규칙과 행식과 의식만 반복하는 거예요. 가지만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예수님의 그 사건에서처럼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의 특성상 무화과 나무는 일반 나무와 달라서요. 그 무화과잖아. 꽃이 없다라는 건데 사실 꽃이 없는 게 아니라 무화과를 이렇게 쪼개면 그 안에 꿀 진액 속에 안쪽에 있는 게 꽃이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가지에서 꽃이 나오고 꽃이 지면 꽃이 진 데서 열매가 맺히고 가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 자체가 꽃이고 같이 커가기 때문에 1년에 무화과 나무 이제 그 따먹을 때까지 무화과 나무 가면 항상 열매가 있어요.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1년에 거의 한 8개월, 9개월 가까이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따먹을 수는 없어도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열매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먹으러 가는데 열매가 없어요. 잎은 청청한데. 그건 뭐예요? 종교 행위,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난리를 치는데 신앙의 영적인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왜? 진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식만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주를 한 거죠. 그게 유대인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소속이 아닌 거예요. 진짜 소속은 어디가 있어요? 비록 돌감람나무 가지일지라도 접붙여 놓으니까 뭐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진액을 끌어다가 자기의 양분을 삼아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형태는 이방인이지만 복음이 증거됐더니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속감이에요. 접붙이면 소속감이에요. 교회 다녔다 그러면 몸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접붙인 거예요. 그 뿌리에서 열매를 맡고 양분을 뿌려다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접붙인다는 말은 소속했다. 소속감이다. 세상의 소속과 조직의 소속이 아니에요. 완전히 일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직도 돌감나무 가지에 거침이 있죠. 다른 가지와 부드럽지 못해요. 다른 가지는 잘 키운 가지들이니까 아직 살아있는 다른 가지들에 비해서 돌감나무 가지는 모양새가 형편이 없어요. 거칠고 작고 품종도 다르고. 근데 뭐가 같아요? 같은 뿌리의 진액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어른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액을 말씀의 은혜에 소속돼서 내 안에 그것이 쭉 내 가치관, 능력, 삶의 원칙, 신앙, 믿는 믿음의 도리가 되어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젖보침에 소속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의 젖보침이 받아서 소속이 같아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바 아버지 같은 거예요. 탕자 형이 탕자를 인정했겠냐고요. 저런 저게 무슨 아들이냐고. 아니 자기 아버지도 무슨 아버지가 나한테 그러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동생이 인정했겠냐고요. 근데 같은 아버지예요. 같이 뿌리를 약물을 먹는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젖붙인 것처럼 왔으니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러나 열매를 보면 이제 탕자의 삶의 열매가 풍성해질 거고 그걸 통해서 탕자 영은 시기하면서 거기서 충격을 얻고 회복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구원의 모습을 지금 보여준 거예요. 탕자 2탄이 필요하겠죠. 이제 탕자 2탄. 나중에 야곱이 에서를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무슨 목숨 때문에 도망간 거지만 일단 깡 버리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만에 돌아올 때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올 때 마지막 약복강에서 여전히 자기를 죽이러 오는 에서. 근데 거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했을 때 그때 에서는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 향하여 더 가면 더 믿음으로 나가면 버림당한 자의 시기를 얻고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속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은 소속이 되면 이제 믿어져요. 소속이 됐다는 것은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던 어떤 상황이든 믿어져야 돼요. 믿으려고 하는 것은 소속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믿어져야 돼요.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뿌리지만 믿어진 게 아니에요. 막 거절하잖아 예수님을. 근데 이 이방인인 돌감나무 가지는 젖붙여 놨더니 믿어지는 거예요. 약물을 쭉쭉쭉 빨아들이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자, 소속이 되면 제일 먼저 믿어진다. 두 번째, 양분이 들어온다. 그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요. 이방인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 중에 노래를 뽐내고 목소리를 뽐내는 게 아니라 찬양 중에 그 찬양 가사와 그 중심 속에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그 곡을 통해서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요. 소속이 되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의 흐름이 그 안에 흘러 들어가요.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니까 열매가 있겠죠. 열매를 내가 맺히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는.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왜 참감남나무 지금 참감남나무 유대인 입장에서 시기가 나는 일이 벌어진 건데, 자, 하나님은 왜 원 가지를 자르실까요? 왜 그냥 내버려 두지?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고 돌감나무를 파다가 긍휼하니까 입양을 해야지. 이렇게 갖고 와서 또 심어주면 되잖아요, 관리를. 하나님 왜 그렇게 안 하지 않고 여기도 잘라내고 저기도 잘라내가지고 갖고 와서 이렇게 붙이냐? 원가지 입장에서는 왜 가지를 자르지? 왜 자르실까? 19절 20절 보니까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서로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제
가지를 꺾은 이유는 이방인인 나를 접붙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 옳다, 맞아, 네 말이 맞다. 온 가지도 믿지 않으니까 꺾이는 거고 너는 믿었으니까 여기에 접붙인 거야. 근데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너도 두려워해야 돼. 너도 불신하려는 순간 꺾여.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옳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참감나무 나무 가지를 꺾이신 이유는 돌감나무 가지를 접붙이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야. 그러면 왜 원 가지를 잘라내시고 접붙이실까? 둘 다 살리려고. 무슨 소리냐? 자, 20절에 보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 말은 믿음이 없고 종교 행위만 계속 반복하면 영적으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영적으로 열매가 없으면 삶도 열매가 없고 지옥 가는 거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 나무가 비실비실하고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그 열매에서 씨를 출산해내고 씨가 흘러내려가면서 또 나무가 이렇게 증가돼가고 번성해 가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은 그 나무 죽으면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번성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농부 입장에서 보면 열매가 없으면 점점 시들 것이고 시들어지면 메말라 갈 거고 그 나무가 죽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종교 행위만 하고 열매가 없는 그들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 이스라엘의 농사법 중에는요, 이 좋은 품종의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이 감람나무가 열매도 없고 그러면 더 해가리를 하고 또 양분을 줘서 거름을 주고 관리하고 물을 대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요. 근데 그렇게 2, 3년 해도 계속 그러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좀 지나면 메말라가고 비실비실해지고 그리고 점점 죽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면 물 주고 거름 주고 하는 걸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지를 몇 개를 잘라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맹지에서 야생에서 거칠게 자란 돌감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거기다 접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좋은 품종의 감람나무는 농부가 계속 물을 주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좋은 밭에다가 물을 공급해 주니까. 근데 야생에 있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의 야생 광야는 물이 별로 없어요. 그 야생에서 생존해 있는 이 돌감나무, 감람나무는요, 뿌리가 깊고요. 물 한 방울 떨어지면 한 방울로 견뎌내야 되니까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 물 냄새만 나도 견뎌내. 하루 이틀을 살아나. 막 이런 정도니까 뿌리를 깊이 뿌리 내려갈 뿐만 아니라 웬만한 땅볕도 다 견뎌내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라내 가지고 참감람나무 가지에다 딱 몇 개를 이렇게 접붙여 놓으면요, 이게 웬 떡이야? 갑자기 그러면서 이 가지가 엄청나게 뿌리를 막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막 빨아들이는 거야. 가급해 있기 때문에. 엔진이 달린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쫙 올라가. 이 돌감람나무 접붙임 받은 가지가 생명력으로 막 갈급합니다 하고 막 뿌려들어오니까 갑자기 이 몸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막 에너지가 진액이 뿌리에서부터 막 쫙 올라가면서 이 가지가 빨아들이니까 그 가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자, 양분이 뿌리에서 올라오는데 그 가지만 갈까요? 밑에서도 빨아들이는 양분이 전체적으로 막 공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가지, 일반적인 참감람나무의 다른 가지에까지 양분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좀 지나면요, 같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래서 접붙이는 이 돌감람나 나무 때문에, 생명력 때문에 다른 나무 가지들도 싱싱해지고 이 나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구원의 예정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접붙임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까지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종교 행위만 하면 비실비실해서 머리는 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망해가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근데 이제 초신자 한 사람이 와서 이제 막 방언 받았. 생각보다. 근데 그분이
교회 오자 방언을 받자마자 이제 방언 받은 거예요. 막 얼마나 재밌어. 우리 옛날에 방언 막 받았을 때로 밤낮으로 기도하고 뛰고 막 하하 웃고 막 기도하고 막 너무 감사할 야 권사님 그러고 막 미쳤나 너무 과하네 막 이럴 만큼 막 와가지고 막 목사님 뭐 권사님 하면서 막 은혜를 나누고 막 계속 그러면 식이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열매들은 막 일어나. 그런 야생 같은 사람이 이방인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 됐으면 좋겠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도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창감난 나무가 싱싱해지고 다시 살아나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는 싱싱한 이방인 크리스찬 한 사람이 온 교회를 깨버리고 한국 교회를 깨뜨리고 저 엘리완까지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싱싱해지게 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접붙이시는 자리에 소속감 하나가 돼서 같이 열매로 맺고 풍성해지는 귀한 주의 역사, 주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이 마지막 때 모든 성도들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엄청난 부흥의 영역으로 함께 들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